이 시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느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윤리를 자세히 제시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결혼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별의별 상황을 다 연출하고 마는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인생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그 충족으로서의 그 연인과 부부관계, 나아가 가정과 자녀로 이어지는 삶의 이 중심은 미숙하고 불안정한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실수와 죄, 그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 진물이 흐르고 시린 상흔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의 환부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륜과 이혼, 그로 인한 재산 분할 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보돌되는 오늘날 같은 시절에 최근 종영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종종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몰입되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그 찬란한 은총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고 슬프게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의 사례를 아주 세심하게 분류하고 또 상황 묘사도 꽤나 상세하고 현실적입니다. 성윤리의 파괴를 엄히 경계하는 이런 파괴적인 처벌 조치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부됨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이 책임지는 사랑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의 결을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관찰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의심은 온전한 하나됨의 표상인 결혼을 흔든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원칙을 본문은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의심은 반드시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망상과 폭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이 의심은 그냥 두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의혹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이 증오와 경멸로 변화되고 위협과 파괴적인 폭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내성 발톱으로 고생했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렵고 좀 이렇게 염증이 나서 살짝 통증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만약에 처리했더라면은 그냥 발톱을 좀 일부 잘라내고 몇 가지 이렇게 드레싱을 하고 처리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참고 지내다가 한동안 동안 이것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살을 파고들어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 친구는 살을 도려내고 째내야 되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퉁퉁 부은 발가락을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붕대로 이렇게 이만큼 감은 이 발을 불편하게 한동안 샤워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매일 환부를 소독하면서 훈련 기간 내내 고생했던 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골마 터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의심이 오해였고 착시였다면 교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며 의심을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기만적인 이 관계의 병폐를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또 해소해야 할 의심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그것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고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흐르고 있는 원리는 성적인 조종, 억압, 폭력은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의 선물을 함부로 열어 취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고 이를 엄히 경계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평균적으로 신체적인 완력에 있어서 남자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자에게 저항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폭력을 마치 칼이나 흉기로 신체를 찌르고 쳐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폭력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상흔을 남기는 비극적인 폭력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완벽한 보상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성범죄 처벌 기준에 비해서 성적인 폭력을 행한 자에게 죽음으로 그 죄악을 소고하여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기와 정황을 막론하고 혼인하지 않은 처자와 반강제적으로 동침하는 것은 그의 혼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일상과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는 무책임한 폭력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 주도적인 성관계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박탈해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로 칭송받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제목이 결혼을 말하다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적인 관계란 서로 간의 깊은 인격적 연합을 의미하며 두 사람의 전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이므로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는 파괴적인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전인격적이고 공적인 책임성을,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한 이 화덕 안에서 안전하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숭앙하는 신화에 빠져있는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자유와 권리라는 미명하에 성적인 경계선을 허무는 이러한 풍토는 이기적인 만족에 대해서 우리로 방관하게 합니다. 그 이면의 끔찍한 무책임함과 폭력, 회한과 슬픔에 대해서는 침묵해도 좋다고 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무책임하게 처자와 동침한 남자로 하여금 그 처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도록 공히 규정합니다. 자신은 감정에 충실했다는 둥, 책임을 지려 했다는 둥 온갖 변명을 들이댈지라도 성경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부주의하고 이기적인 남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정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은 권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 기록은 야곱의 아들 중 첫 번째였던 그 르우벤이 그 아비의 첩을 취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은 야곱의 말년에 자녀들에 대한 회상과 축복을 언급하는 기도문과 같은데요.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벨에 대한 야곱의 언급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회한이 어리어 있습니다. 르우벨은 장자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치 끓는 물처럼 사납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부권, 곧 아버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성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욕구와 욕망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쉽게 내뱉는 성적인 농담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영적인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존귀하게 부르신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게 다뤄야 할 성적인 윤리와 그 기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심은 온전한 하나됨을 흔들고 배우자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제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성을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 5장 3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인 폭력을 마땅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부당한 희생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엄히 경계하고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성의 문란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부권의 훼손, 참된 영적 권위의 훼손과 맞물려 있음을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깊이 신뢰할 만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시며 격려해 주시기에 오늘도 경건의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불합리한 추론과 막연한 상상으로 의심하고 추궁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 살면서 성을 다루는 상업적인 미디어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것을 합리화했고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성과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길에 서 있었음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시며 곁에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된 논리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시 발견하고 되새기며 거룩하신 말씀의 원리에 우리의 일상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도를 지키며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음란과 거짓으로 어두운 곳에 주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찬양대, 기도자, 봉헌위원, 안내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종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의 환우들과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